이 귀한 교회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제4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분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병에는 세상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특징들. 첫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 원인을 캐가면서 대부분 다 과거지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어서 입원하면 사람들이 병문 안 오죠.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병이 들었노? 어쩌다 그랬지? 여러분 질문 자체도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면 입원해 있는 사람은 그동안 잘 지내다가 내가 몸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좀 지은 죄가 있는 모양이야. 대답도 역시 과거지향적입니다.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도 과거에 매여서 한을 많이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가 언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별로 생각나는 게 없겠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미래의 사명이 있구나, 이걸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오다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풀리니까 사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속으로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아주 깡촌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은 예수 믿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얼굴이 좀 착하게 안 생겼습니까? 아주 착하고 그 어른들 말로 진짜 범생이었어, 범생이. 공부도 무척 잘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인 1979년도 당시, 그 당시는 70년도 문화가 다 대학생들이 데모 안 하면 바보 취급 받아요. 데모에 정말 열심이고 또 술, 담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대학생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들을 잘 인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말, 1980년 말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이 그런 참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환상으로 다가오셔서 제가 이 병 낫고 나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던 그 예수. 덕분에 그동안 많은 친구들에게 거부해오던 그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유교에는 거의 학사급인 그런 분이었으니까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또 저에게는 집안을 이렇게 세울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핍박이 무척 심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렇게 우리가 생고생하며 논밭 팔고 또 소도 팔아서 대학에 보내놨더니 뭐 예수쟁이라고? 그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라. 진짜 파버리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중재를 잘 해가지고 엄마 덕분에 겨우 살아난 거예요, 제가. 다행히 아버지도 몇 년 지나면서 이놈은 별 쓸모는 없지만은 장남이 아니니 다행이야. 그래도 이놈이 막내였지.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던 분이시고 또 이웃에게 늘 선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도 연세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저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고 이거 정말 절호의 찬스였구나, 절호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지만은 아버지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벽이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절호의 찬스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바쁜 서울 생활, 그때는 직장인이었는데 만세를 다 제쳐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차분히 잘 전하면서 드디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 언제 닫을지 모르니까 열자마자 바로 파고든 것이죠.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 일생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따라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계속 이어갔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믿으면 어머니는 시골에서는 저절로 따라 믿게 되고 그럼 집안이 아주 순식간에 복음화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따라 하다가 이제 아버지 저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합니까? 갑자기 아들아 난 선하게 살아왔다. 죄인은 아니야. 난 그건 못 따라하겠다. 그때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도 몇 달 지나면서 이제 계속 병이 심해지시니 영접 기도를 어느 날 순순히 이제 따라하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 사람들은 믿겠다고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는 그렇게 거부하던 성경책을 이제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성경책 들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은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병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애도하고 예수님도 며칠 후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식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큰 병 중에 있어도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 목사인데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심한 병에 걸려도 꾸준히 구루마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보고 진짜 감동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야, 뭐 건강할 때 가는 거는 뭐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저렇게 병들어도 교회 가는 거 봐라. 저 교회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뭔가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어떤 분은 임종할 때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이 오면 그때야 그 아들 손을 잡고 한마디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분은 그 한마디를 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뭐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지만은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이야기도 결국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장애인도 원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침을 뱉어서 뭐 했어요?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그걸 또 장애의 눈에 바릅니다. 치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치료 효과 때문에 그랬다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침이라는 것은 매우 더럽습니다. 주로 남을 저주할 때 사용했습니다. 진흙도 진흙구덩이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경적으로 매우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죄의 실상이 그렇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 뭐 부모 죄도 없고 자기 죄도 아닌데 무슨 죄가 있을까요? 원죄를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이상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건 DNA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원죄야말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더러운 죄입니다. 그러니 더럽고 제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상징물을 그 사람에게 붙여서 원죄의 실상을 드러내며 그것까지 고쳐주시는 거죠. 진짜 좋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선한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생각해 보면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이 갑자기 자녀가 다 죽고 집안이 망하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4 예전도 회원들 중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죠?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원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의인 욥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했어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니 회개할 죄가
그 의인 욥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원죄가 있는 상대적인 의인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당대 최고 의인 노아도 상대적인 의인이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었지만 어느 날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자기 내면의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가운데서 기록한지 아시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뭐랬어요? 괴수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때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깊이 성찰할수록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같이 모범생으로 큰 사람들은요,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식적이죠. 아무 죄 안 지은 것처럼. 형이 닭살이 하면 닭살이 시골에서 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는 닭살이 안 했다. 그리고 먹는 거는 같이 먹고 더 많이 먹어. 얼마나 치사해요.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더 치사한 거예요. 모범생일수록 더욱더 치사한 거죠. 최고로 치사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며 단지 자기 시대의 상대적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인, 인간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십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모습으로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뭘 부인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인데 예수님도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 보이면 되지. 절대자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문을 열고 대화하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서 살자.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기독교는 왜 그래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냐? 예수님만 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도 길이라 해라.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악한 세력의 주장이죠.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사조를 만들어서 기존의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모두 상대화시키면서 가정은 동성애로 공략하며 교회는 예수님도 길이라는 종교다원주의로 공략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유럽을 무너뜨렸고 미국도 비틀거리고 있으니 이제 한국만 무너뜨리면 돼. 얘들아, 이 일만 잘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마. 이게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사탄막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알고 나서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 싫어.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차근법이 싫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는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침묵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 동성애 반대 모임 밴드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자료들 공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공유하면 나쁜 세력들은 저절로 약화되는 것이죠. 오늘 제일 젊은 40대 회원들이 동성애 반대 밴드 만들면 되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하는구나. 유럽도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는데 한국 교회 여기가 결국 희망이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흐름을 보면 이 일을 중국 교회에 맡기겠어요? 아니면 저 남미 교회에 맡기겠어요? 아프리카 교회에 맡기겠어요? 어디에 맡기겠어요? 당연히 한국 교회죠. 이런 시대적인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오직 예수 신앙의 틀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죄의 뿌리와 그 영적인 실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원죄도 고쳐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자를 평생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더러운 침과 진흙을 얼굴에 발랐죠? 눈에. 아니 눈이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바른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바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실로암 못까지 굳이 걸어가서 다녀오도록 하실까요? 시각장애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듬거리면서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진짜 고통스럽죠. 그리고 가는 동안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봐라 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저 더러운 걸 발라서.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더 큰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또는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않을지 참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은 굳이 실로암 못까지 다녀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구약에 문둥병을 고치러 저 멀리 시리아에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사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 장군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마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것이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순종했을까요? 아니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훨씬 큰 나라고 강도 깨끗한 데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 그거 뭐 좋다고 7번이나 씻으라고? 그것도 속으로 투덜투덜. 그런데 그 신하들의 설득에 막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로암 연못이 깨끗해서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인 저자인 사도 요한은 7절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면 그 실로암의 뜻을 굳이 밝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뭐랍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오래 기억하도록 정말 오래 기억해서 잊지 말도록 하신 것이죠. 육적인 병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진 원죄와 모든 병마를 완전히 고치시는 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고양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이제 눈이 떠해지면 여러 고난이 닥쳐올진데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 힘든 길 실로암 연못까지 일부러 다녀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장애인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여서 믿음을 고양시킨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도 잘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깊이 배려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79년도 79학번이니까 대학교 1960년생이에요.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립선 때문에 화장실 다녀와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잠이 안 올 때 어떡합니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잠이 계속 안 오니까. 예, 기도해야죠. 또는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해져.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뭐 참, 기도해야지 말은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내 몸이 아파올 때, 뭐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어디든지 자꾸 고장이 나. 역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안 해도 돼. 밤에 자다가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10분쯤 부르다가 잠자지만 10분도 안 돼, 이제는. 한 30분 불러야 잠이야. 30분이나 부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신비가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프면 쓰다듬으면서 예수님.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헬라어 소스테리아는 원어가 소조입니다. 구원하다, 구출하다죠. 그런데 그 소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건강한, 몸이 소마잖아요, 헬라어로. 건강한 또는 건전한,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조도 건강하게 하다, 병을 고치다,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하다, 구출하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이야기했지만 그건 예수 믿는 구원만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서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넓고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었구나, 그걸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며 이름 부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100% 신뢰하며 살아가는 제4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었을 때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제4여전도의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